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 8월 한 달 동안 베드로전서 살펴보면서 우리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현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짧게 한 주, 두 주 걸쳐서 좀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전에 제가 또 광고 깜빡했는데 지난번에 광고 드렸듯이 이 성경 읽기표 통해서 지금부터 다시 성경 읽기 시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연초에 읽기 시작했던 분들 여기에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고 혹여나 읽다가 지금 좀 쉬고 계시는 분들은 요거 가져가셔서 다시 열심을 내서 올해 일독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신약 또는 구약이라도 일독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일독하시고서 이름 적어서 저한테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현대 사회는 1인 가구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그렇게 있지 않죠. 요즘 시대는 1인 가구가 워낙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는 비단 서울 수도권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에선 전국적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1인 가구가 상당히 늘고 있어요. 그것은 결혼을 못해서 결혼을 안 해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현대 사회가 이렇게 산업화되고 고도로 발전한 이러한 시대가 혼자 사는 것이 편하게 또 능하게 가능하도록 만든 그러한 사회 인프라 구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는 핵가족이란 말도 요즘 잘 안 쓰죠. 요즘 대가족, 핵가족 구분도 이제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1인 가족이 비율이 높다. 그것은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까지도 1인 가족으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저기에 좀 흩어져 사는 것이 좀 자유로운 지금 시대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혼자 산다는 것이 즉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타주나 타국에서 또는 홀로 이렇게 산다는 사실이 약함을 의미한다거나 뭔가 결격 사유가 있다거나 뭔가 단점이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요? 혼자 살고 있어요. 어디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가족들은 근처에 사는데 저는 혼자 나와서 혼자 지금 독립생활 하고 있어요. 한다고 해서 누군가 저 사람 이상하네.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2000년 전 아주 옛날, 그래서 1세기 당시, 지금 성경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되고 있던 당시의 그때의 문화, 또는 그보다 더 오래전, 수천 년 전의 문화에서는 혼자 산다는 것은 지금의 1인 가구를 우리가 느낄 때, 받아들일 때의 그러한 생각과 문화가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충분히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구약의 표현만을 보더라도 흩어져 산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딱 우리가 이 표현을 딱 들으면 딱 생각나는 구약의 창세기의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흩어졌다? 흩어져 산다? 이러한 단어를 듣게 되면 떠오르게 되는 구약의 사건,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그게 뭡니까? 바벨탑 사건, 바벨탑. 그래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한 곳에, 시날 평지 한 곳에 아주 좋은 곳에 모여서 그냥 서로 흙더미를 가져와서 탑을 쌓아서 그곳에 꼭대기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온 지면에 흩은 그 사건이 누구나 다 이때 당시에는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1세기 때에도. 그래서 창세기 11장 8절에 보면 여기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그래서 흩어져 산다라는 것은 이 구약의 표현만을 보더라도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흩음에 대한 이해는 이후에도 창세기에 계속 나오는데 창세기 49장 7절에도 보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은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은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나누고 흩어지는 것은 신의 진노와 저주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동체와 그러한 족장이나 어떠한 그러한 어떠한 생활 가운데서 홀로 떨어져 나가는 것은 뭔가 그 공동체에서 죄 졌기 때문에 도망간 거야. 저 도망자야. 살인한 자일 수도 있어요. 해서 굉장히 경계심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뭔가 신의 진노를 받은 자처럼 여겨져서 사람들이 다 멀리하는 존재가 바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여기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신명기나 다른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28장 64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서 흩으리로다. 하나님의 벌을 받은 자들은 흩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면 다시 모이는 것. 이게 구약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거나 혼나는 사람은 다 흩어버리고 다시금 회복의 때에 한 곳으로 모이게 하는 이러한 사상은 비단 성경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의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었어요. 결코 긍정적인 의미로 흩다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산 투자해라 이런 말 현대에는 많이 하잖아요.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흩은다는 것은 절대 좋은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혼자 살 수도 있지 하는 그러한 가치 중립적인 의미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이때 당시의 문화에 있어서 흩다, 나누다 한다는 것, 퍼뜨린다 한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좀 부정적이다. 왜 혼자 살아 힘들게 누군가 만나야지 하는 그런 약간의 부정적인 의미 정도가 아니라 신의 진노와 저주를 당한 자들이 흩어져 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결코 농사 지을 게 없으니까 목축업을 하니까 양이나 소를 치다 보면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하니까 흩어져 사는 거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목동들조차도 같이 때로 몰려다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에 보면 야곱 이스라엘의 12아들들 요셉과 베냐민 빼고 나머지 10명의 형제가 같이 어떻게 합니까? 양을 칠 때도 같이 이동해 다녔거든요. 그래서 도단까지도 같이 다녔어요. 양들 많으니까 서로 흩어져서 밥 먹여 하지 아니하고 같이 도단까지 갔다가 거기서 수작질 벌여서 이제 요셉을 팔아 넘긴 거죠. 그렇게 목동이라 하더라도 같이 몰려다니면서 지금도 이제 몽골 가면 게르를 같이 펴놓고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든 같이 모여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가 1세기 초기 기독교 1세기 때까지 이러한 이해가 그렇다면 좀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계속해서 바뀌지 않은 채 그 초기 기독교 1세기 당시에도 이러한 이해가 그들에게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고 어디에 가서 산다 하더라도 자기의 지역 주민들을 모으고 이민사회에서도 한국인들이 한인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모여서 사는 것 지금도 이러한 이해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흩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아주 끔찍하게 여겼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안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얼마나 그것을 끔찍하게 여겼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흩어짐에 대한 이해가 지금 1세기 당시에도 결코 좋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신의 벌을 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1세기 당시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본도, 갈라디와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자들이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지역인데 그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쓴 것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냥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흩어졌다라는 단어를 여기에 넣음으로써 그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흩어져 살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흩어져 산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쓰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뭐 미국이나 뭐 이렇게 또 좋은 나라로, 우리 한국보다 더 살기 좋다는 나라로 갔는데 거기서 신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비자도 없고 영주권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한테 비자 없이 지금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들이 이렇게 쓴다 그러면 난리 나죠. 화딱지 나고,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돼서 해결 안 되는 이런 문제를 갖고 아픔을 갖고 있는데 목사님 감히 저런 말을 해? 나 이게 안 되는 거 이런 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베드로가 한마디 더 하죠.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요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 즉 개종한 이방이든지 아니면 개종한 유대인이든지 상관없이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은 그때 당시에도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근데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멀고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도저히 가까이 올 수 없는 삶의 형편을 가진 자들. 그래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예루살렘에 한번 오려면 정말 생업을 다 포기하고 많은 돈 싸들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성전에 한 번조차도 가보지 못해서 다 흩어진 채로 살고 있는 데다가 거기에서 자신들은 아주 소수의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아직 로마의 공인 기독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왜 많은 신들 가운데 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그 십자가 달려 죽은 사람 아니야? 아니 하나님 그건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지 왜 그 신을 믿어? 라는 말을 듣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나그네로서, 이때는 굉장히 종교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면 어느 신 믿어요? 이렇게 물어보던데요. 어디 출신이야가 아니라, 아니 어느 신 믿어요? 이번에는 어디 신전 가서 예배 드릴 거야? 이런 거 물어보던 때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고 한 채로 그냥 나그네처럼 어딘가 소속감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아픔을 아주 그냥 날카로운 송곳으로 찌르면서 흩어져 살며 나그네로 사는 너희들이여라고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편지의 서두를 왜 베드로가 이렇게 했는지를 우리가 좀 아는 것이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깨닫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은 진짜로 그때 당시에 출신이 본도 출신, 갈라디아 출신,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출신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그 지역사회의 출신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사회에 온전히 속하지 못한 채 마치 홀로 뭔가 신의 저주와 진노 가운데 홀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왜 쟤 저렇게 살아? 아니 나랑 초중고 같이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아니 왜 쟤는 저렇게 살아? 아니 왜 저렇게 불쌍해 보여? 아니 왜 저래? 라는 말을 듣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에도 속하지 못한 채 정말로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러한 한 사람이 그 본도에 사는 그렇게 흩어진 나그네처럼 갈팡질팡하며 어디에 제대로 된 소속도 못한 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실제로는 2절에 나와 있기를 뭐라고 합니까? 바로 당신이 그 지역사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신의 진노와 저주를 받은 것처럼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당신이 실제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받은 자입니다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신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혜택이었거든요. 즉 이때 당시 로마가 대제국으로 성장할 때 가이사르, 그래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선택을 받는다? 그러면 인생 그냥 다 뒤바뀌는 겁니다. 저 갑바도기아에 있는 현 아무개 내가 택했으니 좀 데리고 와봐. 내가 은총을 내려야겠다. 그러면 이제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겁니다. 내가 혼자 살았던 말던 상관없어요. 내가 직업이 뭐였는지 상관없어요. 로마에서 황제가 나를 불러? 그래서 나를 로마로 초청해? 백부장, 천부장이 나를 호위하면서 로마에 가서 그 은총을 받고 오면 거기서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지금 그곳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인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오래 전부터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통해서 당신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 신의 진노, 로마 황제의 진노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복된 가운데 있는 택하심 받은 백성인 것입니다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자를 다만 그렇게만 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삶을 성령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뒤바꾸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사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때 당시 이제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게 로마 황제의 삶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 지금 로마 황제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야. 그러니 나랑 로마 황제가 동등하게 그 지위와 신분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즉 여러분의 지금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 보기엔 손가락질 받고 누구나 다 흠모하지 않을 만한 삶의 방식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존감, 자신감 떨어질 필요 없습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사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뿌려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제 문화랑 또 관계에 있기도 한데, 가이사로부터 은총을 받을 때 가이사가 내려주는 그런 어떤 물을 뿌림받거나 아니면 그 홀 같은 거를 이제 머리에 대거나 하는 그러한 삶의 양식. 그래서 그러한 문화를 통하여서 이거를 빗댄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냥 자기의 물 정도가 아니라, 손짓 정도가 아니라, 입으로 하는 말 정도가 아니라, 눈빛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 담긴 피를 뿌리셔서 우리를 얻기 위하여 택함 받았으니, 당신을 택한 그 택함은 결코 변개되거나 수정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로마 황제도 은총 한번 내렸다가 화딱지 나거나 얘가 제대로 안 하면 그 은총 거둘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은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여 한 언약과도 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변개되거나 바뀌지 아니하고 취소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이러한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편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자인지를 깨닫고, 여러분이 바로 흩어져 사는 나그네이지만 원래 여러분의 본질은 하나님께 뽑힌 자, 택함 받은 자임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편지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유대인도 아니며, 그렇다고 로마의 속국에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며 살아가는 로마인도 아닌 채, 또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나 마치 이방인과 외부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기독교인이 된 채 하루하루를 행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여전히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그저 나그네와 행인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 우리의 참된 실상은, 우리의 정체성은 신 중의 신, 그래서 로마 황제조차도 그 자리에 앉히신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자로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선택되어 뽑힌 수만 명 중에 수천만 명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그 자리에서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어떠한 자인지 깨닫는다면 기죽을 필요 없이, 실망할 필요 없이, 오늘 주어진 나의 하루의 삶이 정말로 내가 신앙을 선택한 게 잘한 것인가?
내가 이러한 신앙적인 결단을 한 게 잘한 것인가? 내가 교회에 속해져서 저 무리들 저기도 다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사는 어중이 떠중이 다 모인 저 공동체에 들어가서 내가 기존에 누릴 수 있는 거 다 포기하고 정말로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 사는 게 더 유익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삶의 여러 험난한 굴레들을 우리가 마주칠 때마다 결코 그것이 헛되지 아니한 것임을 깨닫고 내가 그렇지 뭐 나 그냥 흩어진 나그네야. 나 별 볼 일 없어. 내가 괜히 교회 공동체 들어갔다가 사업 망하고 부모님과도 좋았던 관계 막 다 어그러지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가 아니라 정말로 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속사를 나를 위해 이루셨는지 내가 깨달아 보니 정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한한 것임을 깨닫고 내 존재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아니 내가 로마 황제라 하여도 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삶의 방식, 이렇게 하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거구나. 오직 우리만이 이 땅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내가 깨달으니 오늘도 이러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만이 넘칠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면서 이 베드로전서 1장 1, 2절을 읽을 때마다 나를 무시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신다고? 베드로가 그거를 깨닫고 나한테 이렇게 사랑의 이 복음의 편지를 써준다고? 내가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냥 흩어진 나그네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고? 정말 감사하다 하면서 우리의 받은 신앙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지금 삶의 모양, 우리의 직업, 우리의 직장, 또 우리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 우리의 지금의 이 자리가 누구의 자리입니까? 이 세상 어떠한 자도 비할 수 없는 바로 저 로마 황제보다도 더 뛰어난 그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께 가까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담대해야죠. 기뻐야죠. 즐겁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과 남은 인생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계속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